말씀은 십계명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과연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은 누가 정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임의대로 이 율법을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하기를 권장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므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통치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으로 그렇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대가로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현재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을 어기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법을 어긴 것이고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법칙을 정하셨고 특별히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판단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의 생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적당한 기준을 세워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진정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가운데에 그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탐심, 곧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가끔씩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목사님 저도 귀찮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늘 기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수요 예배 이 자리에 나오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더 이렇게 힘들고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도 어떻게든 어쨌거나 그 귀찮은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선함일까요? 죄일까요? 예배에 나오는 것은 분명 선한 일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다면, 억지로 예배 자리에 끌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냥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판단 가운데의 선함이라는 것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죄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죄로 타락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악함이, 죄악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우리의 본질이, 우리 인간의 이 본 모습이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죄악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이 본질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특정한 몇몇 사람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욕구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움직이는 육신에 나는 살아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안에 영혼은 죽어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고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이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인간의 그 참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람은 창조의 목적을 모른 채 자신의 인생의 의미도 모른 채 이 세상을 방황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적을 잃어버린 삶은 살아는 있으나 영혼은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행동과 생각과 마음에 늘 죄로 가득하여서 언제나 그 계획 가운데에 악함만이 존재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죄악밖에 없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모든 것이 죄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악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요 사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인생은 결코 선한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러면 반대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밖에 없는 이곳에 천국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이 지옥과도 같은 세상이 있어야만 천국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완벽한 타락과 우리의 전적인 부패, 그리고 죄악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러한 죄악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절망보다는 더 큰 소망과 희망 그리고 위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우리 행동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모두 죄로 가득할 뿐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러므로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결론이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타락하고 우리의 본질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죄 없다 하신 예수님의 선포가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곧 우리의 본질이 새롭게 변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부터 이 죄에서 자유롭게 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의 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요한복음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이 절망이라는 심판을 계속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이라는 죽음의 심판을 받고 있고 죽음 이후에도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소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정말 죄인이고 또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늘 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